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상대를 대할 때에 그에 맞도록 대하고 그에 맞도록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설명을 드리자면 임금이 신하를 대할 때에 그 임금은 신하의 지위에 맞도록 그 신하를 대해야 하고,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는 임금의 지위에 맞도록 임금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의 지위에 맞도록 그 아내를 대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역시 남편의 지위에 맞도록 남편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이 초지일관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녀에 맞도록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바르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초지일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초지일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욥기는 5권으로 묶여져 있는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주인공인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교훈하고 있는 내용의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특히 욥기 1장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입니다. 욥기의 배경은 율법 이전 시대로 학자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보다 조금 더 늦은 아마 그 비슷한 족장 시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방인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미움받는 자, 핍박받는 자, 아람어로 하면 돌아온 자, 회개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러한 신앙적인 인격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처럼 완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욥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인을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성도의 의무로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져야 할 기본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악을 미워했던 사람이고 죄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마땅한 태도를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도 역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지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욥의 태도는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을 잘 가르치는 매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으로 총 10남매였습니다. 7 아들들이 자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 3명의 누이들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가정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자녀들의 모임과 여러 가지 교제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치는 언행이라든지 또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려했던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둔 부모들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 있도록 주의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형통의 복이 임해야 할 것 같은데 까닭없는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본문 6절 이하부터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은 이것을 반박합니다. 욥의 경건은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 가면 욥은 언제든지 그의 경건을 철회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인과 하나님을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의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영혼을 죽이는 것을 그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에 제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당장 땅으로 내려가 욥에게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극한의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이러한 모든 음모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실행되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사탄은 먼저 스바 사람을 이용하여서 밭을 갈고 있던 소와 나귀를 쳤습니다. 그리고 일하던 종들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갯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그 치던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그와 함께 태풍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모여 식사하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불시에 닥친 욥의 환난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도록 허락받았던 것처럼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받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때때로 밀을 까불듯 성도를 키질하거나 채로 치도록 허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밀을 삼키는 것까지는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욥을 해치기 위해서 사탄은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과 번개와 태풍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사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을 그 이상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는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사탄의 활동 범위를 분명히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재난이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재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날들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암울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며 기쁨과 슬픔, 순경과 역경, 성공과 실패 등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끔찍한 재앙을 만난 욥입니다. 참소자인 사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욥에게 4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욥은 순식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어느 날 첫 번째 사환이 욥에게 달려와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욥의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보고합니다. 16절에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그치기도 전에 이번에 세 번째 사환이 또 달려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의 재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질의 축복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물질에 대한 애착이 참 대단합니다. 내 능력으로 인해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게 되면 그 당장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거나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요구하기 전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먼저 구해야 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었던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사환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네 번째 사환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는 앞에 세 번의 보고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욥에게 10남배가 있었는데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던 중에 강한 바람이 집에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그것에 깔려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고난은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진 그러한 고난과 재앙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고 슬픔이었습니다.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욥은 10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앙의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셉을 잃고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울었던 야곱이라든지 누가복음 7장에 죽은 아들로 인하여서 통곡했던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욥의 슬픔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해 즐거워하며 자녀로 인해 자랑스러워집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기쁨이며 자녀의 불행은 부모의 근심입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더한 기쁨이 없으며 자녀의 죽음보다 더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아내에게 욥기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참소자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복과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욥은 제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욥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탄의 주장처럼 그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이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은 참으로 경악할 만합니다.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사탄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가해진 고난은 욥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성도들의 진실을 확인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욥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그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신앙의 승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그 고난만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한 욥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을 당했던 욥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탄이 생각하고 주장한 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경외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먼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애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13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을 참아낸 결과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출발점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하고 참아냈던 다윗 역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중의 한 부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한 사고로 그분의 무한한 섭리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통과 의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살다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나 이유 없는 고통은 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에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고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 당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독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이시겠지만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이 당했던 것처럼 까닭없는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고 예배함으로써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 순금같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